오늘 이제 오고 있는 재난들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종말론적 사건을 말한다라고 말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같은 마태복음 24장은 아주 종말론적인 사건을 아주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을 아래로 내려보는 여러분은 그 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마주 보이는 산인데 그 산에서 앉아서 제자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그 말세에 있을 일을 서로 이야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 이것에 대한 서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다는 것,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어느 때 이런 징조가 있겠으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서로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천국에 올라가서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육체의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의 육체가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오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적그리스도 그리고 악한 세력 사단마귀 귀신을 멸하기 위하여 능력과 영광으로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것은 계시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이제 오시면 능력으로 오세요. 능력.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능력자이시고 영광 가운데 오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야기거리가 뭐냐 하면 감난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예루살렘 성이 언제 망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이야기거리가.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이 성전을 홀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는다. 그리고 성전이 파괴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저 성이 언제 멸망할 건가 서로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가 재림을 언제 할 건가. 세상의 종말이 언제 할 것인가. 이것을 서로 이야기한 거예요. 세상의 종말이 언제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마태복음 24장에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첫째 환란, 그 환란의 전반부,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의 예언을 한 3년 반, 그리고 후 3년 반 이렇게 7년 대환란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어쨌든 환란 전반부와 환란 후반부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것 그리고 갑작스럽게 종말이 오구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기 사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기 거짓말 사건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종말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죄. 정말 이유가 뭐냐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기 사건.
가짜 뉴스예요. 페이크 뉴스라고 하죠. 가짜 뉴스. 이 가짜 뉴스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미국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재임하고 계신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페이크 뉴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러시아 스캔들이에요. 그 러시아 스캔들을 미 주류 언론들, CNN, 워싱턴 포스트 뭐 이런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페이크 뉴스를, 가짜 뉴스를 생산했어요. 물론 정치인들에 인해서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제 만천하에 가짜 뉴스라는 것을, 러시아 스캔들이 허위라는 것을 이제 드러났어요. 근데 한국 언론은 그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이제는 특검까지 거론할 정도로 이제 트럼프가 얘기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한국은 모르잖아요. 안 하잖아요. 이만큼 한국 언론도 페이크 뉴스에, 가짜 뉴스에 만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일례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는요, 가짜와 진실, 그러니까 전체주의, 코미테른 전체주의를 피방하는 세력과 정말 참 진리를, 죄악을 멀리하고 의롭게 하려고 하는 그 세력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이 사기 사건,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에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죄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런 말씀했어요. 에베소 5장 6절입니다. 에베소 5장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임하나니 그랬어요. 이 세상은 공중의 아들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악한 세력, 사단마귀 귀신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짓말,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에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8절에도 누가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함을 주점이고 윗돌조점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요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고, 마귀가 어딨냐고, 이 세상에 비행기 타고 달나라가는 세상에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어저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전화가 왔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냐고 물어봐요.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시어머니가 여기 동네에 사는데 이 헛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헛소리하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 다니는데, 며느리 다니는데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같이 전도 좀 해서, 인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하셨냐 했더니, 동사무소에 연락을 했더니 동사무소 쌀 나눠주고 뭐 음식 주고 하는 그분을 찾는다고 하니까 저를 소개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신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헛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서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은 귀신을 물리시고 마귀를 물리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입니다. 그분 주인 모십시오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저를 따라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하고 귀신을 따라가는 축사 기도도 해드리고 안식 기도도 해드리고 했는데, 오늘 오신다고 그러는데 아침에 전화했더니 시골에서 손님 오신다고 하는데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역사하는 일에 헛된 속임수에 우리가 놀아나 만드는 거예요. 요새 세상에 네이버 웹툰을 보면 세상에 휘낭낭하는데 부모는 사단마귀 귀신의 역사하는 거야. 보지마 하는데 자녀들은 뭔지 모르고 그거 좋은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세상으로 우리는 바라보면 이게 귀신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18절 말씀에도 그랬어요.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세 성방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한다. 육체를 쫓아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후 자살후서 2장 3절에 보면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단이 있고 저 불법이 사납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멸망의 아들 사단 귀신이에요. 이 귀신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대처해야 되는데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인생이 이렇게 힘드니 하면서 막 원망 불평하며 이게 악순환이 계속 이 죄악을 처단하지 못하면 이 힘든 우리가 영적으로 당하는 패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형제에 있는 그 눈속에 티는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거.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내가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에 노출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나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막 의협심에 막 울변을 사서 해야 서로 의만 상해요. 이게 진실인지 가짜인지 그걸 판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영이 하나님께 나느냐 아닌가를 우리는 판단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보면 거짓 선자들이 나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설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소금으로 너에게 예언하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가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가 하나 남았는데 남유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그거를 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산다라고 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오. 회개하시고 돌아오세요. 그런데 이 거짓 예언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저 느부갓네살은 우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를 의지하면 안 돼. 저 애굽을 의지해야 돼. 하고 이집트를 하친을 조약을 맺고 그리고 이집트하고 이 정하면서 평화하다 우리는 안전하다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KBS에서요 방송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무덤을 파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얼빠진 사람을 방령을 내보는 것을 이게 지금 우익을 촉구하는 거예요. 마지막 전두환, 박정희 박근혜 다 내려치고 마지막 남은 이승만까지 하나를 내려놓으면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은 이제 존재를 이런 것들을 하는 이 암담한 가짜 페이크 뉴스에 속아서는 안 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3장에도 그랬어요. 이 선지자를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자라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예언하였은즉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말해 내가 몸살을 얻다 하면을 내가 들었노라 하면서 그래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영접하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이름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악한 마귀를 멸하러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을 인정하지 않냐고 자기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면 영접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죠. 5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될 것까지 끝은 아니니라.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이요. 난리와 난리,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난다는데 그 안식일 날도 막 일어날 수도 있고 막 같은 날 어쨌든 일어나는데 끝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싸움은 한다는 거예요. 전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치고 그러면서 이 격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민족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제 고통의 시작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을 상가라는 거예요. 상가하라. 저희가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당에서 책찍질을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상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책찍질을 하리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의 그 공중의 사이에 넘겨주었고 거기에서 우리를 책찍질을 하고 우리가 매를 맞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도 그랬어요. 13장 9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이 땅에서 매질하겠으면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드려 하느니라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임금에게 내어지고 거기서 끌려가서 우리가 매를 맞고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핍박을 받을 거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15장 20절에 내가 너희들을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신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 요한복음 16장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인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런 거예요. 이게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를 죽인대요. 죽이면서 우리를 죽이면서 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저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거야. 이게 잘한 거야 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2절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으며 일이 남은 고로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라고 했어요.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면 우리가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도 예수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전파할 때 고난받고 죽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보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비굴한 삶을 사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비굴한 삶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잖아요. 나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나의 죄를 다 쓰다마주고 나의 아픈 상처를 감춰주고 우리 보고 선언하잖아요. 마귀한테 얘는 아무 잘못 없다. 얘 잘못을 내가 담당했으니까 얘는 건드리지 마 라고 예수님이 선포했어요. 그런 그분을 우리가 내가 고난받고 목숨이 두려워서 배반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 태어난 이상 한 번은 가요. 한 번은 죽습니다. 죽는데 우리가 이 악에게 굴복하면 안 되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냥 인생 살겠다. 나 그냥 놔둬라. 나 그냥 예수님이 나야 부활하시고 나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이만큼 내가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 나 그분을 내가 나의 주님이시야 라고 하면서 깨끗하게 주님 편에 서는 거 이것을 주님은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2장 10절에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했으면서 13절 말씀에 네가 어디서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우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단이 거하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죽음에 거하는 곳, 사단이 거하는 곳, 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의 죄악을 건져주신 예수님. 죄는 어디서 왔냐? 마귀에게서 왔다. 마귀는 뭐냐? 처음부터 속이는 자다. 페이크 뉴스를 갖다 주는 사람이다. 받쳐주는 존재다. 라고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충성스럽게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이 말하면 마태복음 11장 6절에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죽음까지도 죽음이라는 그 존재, 그 죽음을 내가 통과하고서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 후서에서도 말하고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디모데후서는 목회 서신인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그랬어요. 이 데마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전도했고 예수 믿기로 작정했던 사람인데 데마가 목숨이 아깝고 목숨이 이 둘이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간 거예요. 타락으로 세상을 간 거예요. 즉 사탄의 회로 나간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라 라겠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간 후에 많은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에 디모데 전서네요. 디모데 전서 4장 1절 말씀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을 내리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였잖아요. 그랬습니다. 귀신을 쫓는다는 거예요. 마귀를 쫓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목숨이 두려워서 내 목숨 한 목숨이 두려워서 성령을 고역하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페이크 뉴스로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 눈치 보고요. 그래서 좌편향하고 그리고 세상의 시류에 인기에 영합하고 시류에 편승해서 연명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존재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법이 성하며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식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신앙 잘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에 인하여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 끝까지 목숨을 바쳐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끝까지 견고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들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했습니다. 계시록에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에도 10절 말씀에도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자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게 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병과
모든 병, 그리고 약한 것, 그 귀신을 쫓아내주고, 이 예수님이 이걸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제가 누누이 말씀했어요. 딱 세 가지예요.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냐? 귀신을 멸하기 위해요. 귀신이 뭐냐면, 귀신이 하는 일은 우리가 기먹게 하고, 눈멀게 하고, 안진뱅이 되게 하고, 사람 없이 못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분이, 멸망시키는 존재가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복음, 즉 마귀 귀신 역사하는 것을 처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 건져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도 이 세 가지를 하러 우리가 존재하는 일이에요. 나는 목사 아닌데요. 나는 귀신 못 쫓아내잖아요. 목사님은 귀신 쫓아내죠. 나는 귀신 못 쫓아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저도요,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7살인가, 또 전이었어요. 제가요. 장대 같은 머리 박박 갖고 있는 어르신이요. 키가 장대 같고, 막, 우리 장인 노릇처럼 통뼈 같은 그런, 가진 장정 어르신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은 토방에다, 마루에다 앉혀놓고 내가 마주 앉혀서 마귀들과 싸우지라. 일심으로써 하면서 찬송하고 막 내가 따라서 하고 했다고요. 이야기 나왔지만 한번 이야기 간증하고 마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디 가서 돼지고기를 한 점을 잡섰는데 그게 얹힌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이게 얹혀가지고 이게 딱 가슴 맺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도하는 사람이라 살려달라고 하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하니까 막 욕을 하면서 막 쌍욕하면서 내년이 하면서 막 아버지가 원망불평했어요. 너 어머니는 가슴에다 눕혀놓고 안수기도 하고 제가 봤어요.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3일째인가 어떻게 되니까는 아버지가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이 아니고 그걸 시험하고 싶어가지고 뭉친 거예요. 화장실 옛날에는 재다식이에요. 그 옆에 텃밭이 있단 말이에요. 산 밑이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대변을 보시니까 딱 뭉쳐 소화가 안 된 그 돼지고기 한 층이 소화가 안 된 게 막 겉에 막 어묵으로 막 감싼 그게 딱 나오더래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거를 작대기가 지팽이 막대기로 이걸 켜보니까 소화 안 된 돼지고기가 나왔다. 하나님께 영혼 돌렸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제가 눈으로 보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기도해야만이 돼요. 이게 귀신 역사인가, 이게 살리는 역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것은 악한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사는 일들을 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8절 말씀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땅 끝까지 편만하게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죄악을 건져주시고 악한 마귀를 멸하신 분입니다. 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에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 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오늘 제가 성경 말씀을 설명했어요. 여기에 기독교가 선행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축복의 종교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거보다 초등한 번보다 영적인 세계에 여기 있다는 거죠. 성경에 밝게 딱 드러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남은 생에 할 일은 골로새서 1장에 1장 23절 말씀에 할 일은 너희가 믿음에 견고하고 토우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냐면 그러하니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자여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됩니다. 이단들이 판을 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교를 그냥 전지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하면서 아주 교활하게 아주 그 예수 그때의 원색적인 복음을 희석시키고 우리가 마귀 역사하는 거 이것을 희석시키고 하는 그런 나쁜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속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복음을 전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받아서 그 건진받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에 누가복음 2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보겠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즉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마귀를 멸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믿기고 지키고 나가는 사람이 이게 있다라고 말하십니다. 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마지막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